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2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72쪽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암송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이었죠. 여러분들 다 암송하시는 줄 믿지만 이 말씀 우리 5번 반복함으로 온전히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 5번 연속하는데 4번은 눈 뜨고 1번은 눈 감고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아멘 아멘. 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그것이니라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진짜 경건, 이 경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1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몇 가지의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짜 경건이 있고 진짜 경건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진짜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What is a pure religion?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경건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건이란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인데요. 우리는 이 경건에 대해서 경건을 올바로 알 수 있기 위해서는 경건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경건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건에 대해서 많이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 경건의 훈련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진정한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은 어떤 경건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경건할 것인가 라고 우리는 그 경건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이제 경건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경건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경건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건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경건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2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라고 또 경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경건이 있고 또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경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경건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정리하는 경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구약에서는 이 경건을 하시드라고 합니다. 하시드. 이 하시드라고 하는 것의 뜻은 뭐냐면 인자하다, 경건하다, 선하다, 자비롭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하시드라고 하는 말은 이 구약에서 주장하는 경건이라는 뜻은 하시드라는 뜻인데 그 뜻은 인자하다, 경건하다, 선하다, 자비롭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만 경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있죠. 그런데 신약에는 이 경건에 대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유세베이아, 또 하나는 유세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먼저 유세베이아를 보게 되면 이 유세베이아가 이제 경건, 거룩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경건을 그렇게 단어를 씁니다. 유세베이아는 경건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할 때 그 유세비아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세베스는 그 반면에 헌신적이다, 경외심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뜻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구약에서는 어떤 뜻이라고 했죠? 인자하다, 경건하다, 선하다, 자비롭다 이것이 구약의 경건의 뜻이라고 한다면 신약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유세비아가 있고 그 다음에 유세베스가 있는데 유세비아는 경건, 거룩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건, 거룩 이것이 유세비아고 그 다음에 유세베스라는 것은 헌신적이다,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원어 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 경건이라는 것을 정의해 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 경건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신학생들은 경건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생들은 운동화를 신고 청바지를 입고 그리고 자유로운 복장을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복을 입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학에 가면 청바지도 있고 티셔츠도 있고 어떤 학생은 슬리퍼도 신고 아주 자유롭게 복장을 합니다. 그런데 신학교는 경건이라고 하는 이유만 가지고 청바지를 입으면 안 됐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그렇지만 제가 신학을 공부하던 80년 초반 이때는요,
청바지를 입어서도 안 되고 운동화를 신어서도 안 되고 슬리퍼를 신으면 더더욱 안 됩니다. 반드시 정장 바지를 입어야 하고 반드시 구두를 신어야 하고 그리고 항상 가방을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또 이 경건이라고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저는 신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전도사라고 하는 이게 칭호를 받았는데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를 아이고 박전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를 때 박전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박전사님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에 힘을 주는 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경건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것이 경건이구나. 그리고 이 양복 바지를 입고 다니는 것이 경건이구나. 일반 대학생들은 슬리퍼를 신고 청바지를 입고 추리닝을 입고 자유로운 복장을 하지만 우리 신학생들은 우리 신학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은 구두를 꼭 신어야 하고 그리고 대학생 가방을 꼭 들어야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전도사님 이렇게 그냥 가벼운 목소리가 아니라 굵은 목소리로 전도사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경건인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또 이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큐티라고 하는 시간인데 이것을 또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또 경건할 때 이 큐티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에 제가 그렇게 신학교에서 그렇게 했던 우리가 큐티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던 상관없이 구약과 신약의 경건이라는 단어를 종합해 보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어요. 어쨌든 경건이라는 것은 목소리를 굵게 하고 그 다음에 양복을 입고 그리고 구두를 신고 이런 것을 우리가 경건으로 오해했는데 어쨌든 간에 경건이라는 것은 외면으로 드러나는 것이 경건인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 경건을 이해해 볼 때 이 경건은 어떤 경건이냐면 가짜 경건이 있고 진짜 경건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짜 경건을 fake religion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진짜 경건을 pure religion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건은 무슨 거예요? 가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경건에 대해서 27절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가짜 경건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진짜 경건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오늘 야고보서 26절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경건은 실천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그런 실천도 하지 않고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그런 실천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입니다. 네 번째로 경건을 지나치게 학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에 대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죠. 근데 그 경건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야지 경건이 아닌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것에 다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호지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건은 크리스찬의 최고의 은혜이다. 그것은 그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은 반드시 외형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경건은 가짜 경건이 있고 진짜 경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머클릿이라고 하는 미국의 시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건은 그것을 실천해야 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찾기가 어렵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경건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의 경건은 고약한 냄새를 내며 참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 다 하나는 찾기 어렵고 하나는 참기 어려워요. 이렇게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건한 척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건이 페이크 릴리전스가 될 수 있고 퓨어 릴리전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짜가 될 수 있고 진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진짜 경건을 유지하는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경건은 실천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뭐죠? 돈키호테죠. 그 작가, 스페인의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건이라는 자체는 물을 주지 않으면 죽게 되는 나무이다. 실천하지 않는 경건은 곧 죽은 경건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그냥 목소리에 힘을 주고 멋있는 옷을 입고 그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경건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신 목소리를 가지고 합니다. 맑고 청아한 목소리를 안 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어젯밤에 7시간 기도했거든. 그 기도한 것을 표시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페이크 릴리전스입니다. 가짜 경건입니다. 경건은 무엇이냐면 실천을 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경건이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 자기도 살기 힘들고 자기도 먹기 힘들고 자기도 누리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환난 중이니까요. 고아와 과부. 고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모를 잃은 사람이고 과부는 누구예요? 남편을 잃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에요. 이런 실천을 하지 않고 입으로만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고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경건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경건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경건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경건을 기도, 40일 금식 기도, 목소리를 굵게 하는 거, 양복을 입는 거. 여러분 오늘 제가 이게 주일 예배에 나올 때 저는 평상시에 양복을 잘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나와서 이렇게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또 어떤 분들은 가운을 입고 설교합니다.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예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은 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의고 청중 앞에서 예의일 뿐이지 아니 양복을 입는 것이 그리고 가운을 입는 것이 그것이 경건이고 갑자기 그러면 목에 기부스가 된 것처럼 이렇게 잘 움직여지지 않고 목소리가 청하지 않고 할렐루야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경건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양복을 입는 거 천천히 걷는 거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경건에 물을 타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건이 아닌 것에 경건의 의미를 자꾸만 부여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기도도 경건의 삶 중에 일부지만 기도 자체가 경건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해야 하지만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경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굵게 하는 것. 저는 목소리가 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소리를 굵게 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경건해 보입니까? 양복을 입는 거. 제가 오늘 다른 방송을 이렇게 보니까 온누리교회 목사님들은 다 넥타이를 안 하고도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이 전부 다 하얀 와이셔츠만 입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넥타이를 안 맸으니까
가운을 안 했으니까 경건하지 않은 건가요? 천천히 걷고 폼을 잡고 걷는 거, 이런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건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건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두 번째는 가짜와 진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경건은 실천으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동시에 우리가 지나치게 경건을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질문이죠. 어떻게 경건할 것인가? 어떻게 경건할 것인가? 오늘 26절, 2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경건해야 할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의 편지지만 이것은요 2000년 전 초대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던 가짜 크리스천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지적이었고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신자가 아니지만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경건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자기 혀에 재갈을 부리는 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화가 나거나 하면 입에서 즉각적으로 악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갈을 물려야 되죠. 요즘에 젊은 학생들도요, 제가 이렇게 슈퍼에 가서 보니까 어떤 여학생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욕을 하는데 아주 욕이 찰지게 잘합니다.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경건입니다. 두 번째,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실천을 행하는 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경건이다. 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초대교회 안에는요 함부로 말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다고, 또 교회에서 오래된 멤버라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고 있다고, 그리고 초기 멤버라고 하면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막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 옷차림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초라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정상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아서 이리저리 도망치다가 그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먼저 있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오래된 사람들, 중직이 되었던 사람들, 초기 멤버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심할 정도의 그 인격을 손상할 정도로 아주 강한 나쁜 말을 그들에게 서슴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까 할 때 초대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초대 교회를 마치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좀 가진 사람,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 가난한 과부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저쪽에 앉으라고 하고 자리를 그리고 뭐 바닥에 앉으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우습게 봤던 그런 일들을 그들이 서슴없이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더 사랑해주고, 더 아껴주고, 더 불쌍히 여겨주고, 더 그들에게 배려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너무나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경건이다. 여러분, 이 경건의 전체적인 의미는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경건 자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자칭 경건하다고 하면서,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칭 그리고 중직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자칭 그 교회 초기 멤버라고 하면서 그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심한 얘기를 하는 그것을 볼 때 야고보 사도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경고는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그것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이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십시오. 이것이 경건의 전체의 모습은 아니지만 경건의 일부가 될 수 있고 경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경건할 것이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실천을 행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핍박으로 인해 가족을 잃고 가난해진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경건이었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즉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온유함이라고 했죠. 부드러움이라고 했죠. 자비로움이라고 했죠.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기도 열심히 하고 자기만 정말로 찬송 잘 부르고 자기만 은혜 받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한 경건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고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과부들도 많았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야 할 곳을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돈이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신발이 떨어져서 정말로 물이 새는 신발을 신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신발이 없는 사람에게는 신발을 제공해주고, 음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음식을 제공해주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는 옷을 제공해주고,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목소리 굵게 하고 교회 안에서 온갖 폰만 잡고 있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기도했다고 목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내리깔고 하는 거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세 번째로, 더 나아가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도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룩한 삶, 분리된 삶, 에클레시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킨다고 했죠.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경건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런데 경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냅니다. 어떻게 경건할 것인가? 첫 번째,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시도부터 시작하십시오. 내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더 혀에 재갈을 물리십시오. 두 번째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실천을 행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어떻게 경건할까요? 혀에 재갈을 물리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경건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육체의 연습이 뭐예요? 이 육체 헬스 운동을 하는 거죠. 운동을 하는 거죠. 육체의 연습은 어떤 유익이 있다고 했죠?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아니 헬스를 하는 사람은 헬스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유익이 있죠. 그런데 이 경건은 연습을 해야 되는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생에 그리고 앞으로 살 생에서도 경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을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듯이 우리는 경건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을 훈련하십시오.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헬스클럽에 나가서 2시간, 3시간씩 열심히 땀을 흘려서 그 몸을 단련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경건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경건은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것, 그리고 고와 가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 그리고 자기를 지쳐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거 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십시오. 고와 가부를 돌보십시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도 경건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경건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건에 대한 오해를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조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켜 행하는 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경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